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리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좋다, 나쁘다, 싫다, 많고 적다, 크다, 작다, 비싸다, 싸다, 넘친다, 모자란다.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이야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고대에서 중세기를 거쳐 현대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수치화되고 이제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졌나 할 정도의 몇천분의 1초 혹은 몇만분의 1mm 이런 머릿속으로 계산이 다 안 되는 그런 수치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가 처음으로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 곁에 머물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끼니 때가 다가와서 먹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에게 먼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혹은 어디에서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죠. 빌립은 천성사업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눈에 여기 한 5,0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들에게 조금씩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좀 모자랄 듯합니다. 당시 화폐로 데나리온 하면 로마 병정이나 또 포도밭에서 일하는 품꾼들의 하루 품삯인데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대략 번역한다면 4,000원짜리 도시락 하나씩만 나누어 주어도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안드레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까 여기에, 그리고 별 소용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생선,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
또 어린아이라도 도시락 한 그릇만 있어도 안드레는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는 소용없어 보여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또 환상적이고 문자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찾아보았습니다 라고 즉시 실천하는, 그러면서도 멋쩍어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즉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한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빵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느냐, 장소를 물었어요. 또 이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혹은 어디에선가 빵을 구워서 올 수 있는 그 방향을 물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인원을 계산했고 돈을 계산했고, 그래도 그 많은 돈이 혹 있어도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5,000개씩이나 어떻게 구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찌 보면 참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바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라도 또 도시락 한 그릇만 있어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잘했구나.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이 보리떡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를 제자들에게 조각조각 조금씩 나눠주시면서 5,000명을 먹이라는 겁니다. 다른 공관록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또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은 이미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너희가 사명을 즐겁게 기꺼이 감당한다면 별것 아닌 것도, 아주 작은 것도, 아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의 동역자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놓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능력은 감춰두십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능력을 사명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계산하는 것보다 믿고 순종하고 움직이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다, 크다, 비싸다, 넘친다, 좋다, 이것이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순수한 것, 깨끗한 것, 사랑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속적인 우리의 가치 기준이 신앙적인 가치 기준으로 바뀌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서 언제나 남는 부스러기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축복의 인생, 감사의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